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여기 어디쯤 되냐면 이 지도 보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 모압 평지죠. 요단강가 모압 평지가 여기예요. 여기가 전체 지금 모압 평지예요. 여기 어디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민수기 35장은 레위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레위의 땅 분배. 근데 이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땅을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기업? 기업이 되려면 제일 먼저 소유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제일 먼저 소유를 하고 있다가 기업으로 물려주려면 자녀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구나, 한 주간 동안에. 괜찮아요. 뭐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체험하면서 가는 거야 그냥.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일 경우에 물려주면 소유가 기업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상태에서 물려주면 이건 뭐가 돼요? 유산. 기억하시네. 내 소유가 하나님의 형상에게 물려질 때는 기업이 되는데 내 소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일 경우. 이게 성경에는 형상이 두 개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형상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뭐고 짐승의 형상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따라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을 그대로 재현했던 분이 창세기 5장이 누구라고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따라 했잖아. 그 계보가 바로 기업을 물려주는 거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무슨 족보? 기업을 계속 물려받는 족보야. 창세기 5장은. 그럼 창세기 4장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기업을 물려주는 족보예요? 유산 상속 족보예요? 그거는 유산 상속이야. 근데 유산 상속하는 족보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아이, 공부해야 되네. 공부해야 되네. 이거 계속 공부해도 괜찮아요. 예. 글씨체가 너무 눈에 부시어요? 괜찮아요? 예. 글씨체까지 다 신경 쓰면서. 자, 이제 가인의 족보. 가인이 이제 가인이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이때 아내와 동침할 때에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으로 낳는다라는 게 없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요때 가인을 낳을 때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어요? 아니면 그냥 낳았어요? 그냥 동침해서 낳은 거야.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야, 야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침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다야. 근데 야다라는 뜻은 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아는데 머리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야. 체험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무슨 장? 선악 지식을 먹은 장. 근데 창세기 4장을 넘어오자마자 자기가 선악 지식으로 낳은 자식 첫 번째 자식 이름이 뭐라고?
아, 그게 가인이야. 그러니까 가인은 무슨 소산이야? 선악 지식의 소산이라고. 선악 지식의 첫 번째 자식이 가인이에요. 자, 가인은 생명의 자식이에요? 선악 지식의 자식이에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좀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식이에요? 선악 지식의 자식이에요? 네, 선악 지식의 자식이야. 은혜의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가인이 위대해 보여요? 아니면은 아벨이 위대해 보여요? 가인이 위대해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 왜? 선악 지식을 먹고 선악 지식으로 탄생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리로 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내가 구하여도 되지만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주셔야 돼. 내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받게 돼요? 진심으로 구해야 돼. 진심으로. 진심으로 구하는데 진심을 모르니까 뭐로 구해요? 열심으로. 진심을 모르면 열심으로 구하게 돼 있다고. 열심으로라도 구하면 돼. 진심 모르니까 어차피 진심은 배워본 적이 없잖아. 아니 요 시스템, 선악 지식의 시스템에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진심을 어떻게 알아? 열심으로 구하면 돼. 그렇게 열심으로 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열심으로 구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직전에 히브리들이었다고.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게 열심으로 구했는데 나중에 자기 상황과 조건이 열심에서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진심으로. 상황과 조건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구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편안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죽을 만치 고통스러울 때였나요? 그게 죽을 만치 고통스럽다는 게 진심이야. 맞잖아요.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게 진심이야. 옆길로 새려고 해서 순간 참고. 자, 소유와 자녀 이렇게 분명히 자기 소유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어떨 때는 기업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분명히 4장 1절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똑같은 과정인데 요거는 선악 지식을 낳았어. 근데 이 선악 지식의 끝자락에, 이 선악 지식의 족보의 끝자락이 뭐냐면은 이제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요 패턴과 4장 17절 패턴과 4장 1절의 패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름을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게 똑같은 패턴이잖아. 똑같은 패턴이라니까. 4장 17절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쵸? 그러면은 이 에녹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선악 지식 패턴으로 자식을 낳은 거야. 근데 이 패턴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반드시 제품이 어떻게 돼야 돼? 제품이 나의 모양, 나의 형상을 낳아야 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 이 제품이야, 제품. 제품이라니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게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기업이 되려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아야 돼. 근데 문제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낳으려면 아담이 5장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으려면 반드시 아담 스스로가 선악 지식의 패턴에서 뭐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패턴.
은혜라는 말이 더 좋다. 그냥 생명 패턴 하니까 이게 관념화가 돼버리더라고. 은혜의 패턴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유산상속 받는 자식이 되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지. 기업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패턴이니까. 맞지요? 아니,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고, 머리로. 자꾸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내 형상이 은혜를 받는. 내 형상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오직 은혜만 따라가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다고. 그럼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되고, 선악지식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는 물려받아도 기업이 아니고 뭐가 돼요? 유산이 돼, 그냥. 이 지난주 요약이에요. 자, 이제 다시 4장으로 돌아가. 4장에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로 알아간 거야? 뭐로 체험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선악지식. 이건 가인.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야를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선악지식을 쌓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돼요? 목적이 뭐냐고. 조상.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야 돼? 이름을 남겨야 되지. 이름 남기잖아, 이름. 근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름을 남겨요, 은혜를 남기고 가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반드시 누구를 남기고 와? 나라는 형상을 남기지. 나. 여기서 핵심. 선악지식의 핵심은 뭐야? 나를 남기고 하는 거야. 나. 선악지식의 형상은 반드시 뭐를 남기냐면 다시 쓸게 그냥. 선악지식은 한명재 성도님이 있을 때 분필 공급이 됐었는데 진짜. 분필 공급이 안 돼. 근데 선악지식은 뭐를 남기냐면 반드시 자신을 남기고 가요. 자신의 한문 표현은 스스로 잡자 신신자. 스스로 신이기 때문에 신을 복제를 해놓고 가야 돼. 나라는 신을 복제를 해놓고. 그래서 이 나라는 신이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으면은 조상이 돼. 그걸 조상이라고 해. 조상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형상은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생명의 형상은 영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은혜로 바꾸자고. 생명의 형상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그냥 은혜로만 산다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 밥 먹는 것도 은혜,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 건강한 것도 은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은혜, 지금 제가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것도 은혜, 축농증 때문에 눈알이 빠질 만큼 아파. 그것도 은혜, 그것 때문에 이빨 아파서 후유증으로 오돌뼈 때문에 뺐다. 지난주에 이빨 뺐어요? 지지난주 됐다 벌써. 뺀 기념으로 우리 딸이랑 치맥을 했어. 이빨 뺀 기념으로. 그것도 은혜. 아파도 은혜. 힘들어도 은혜. 빚더미 앉아도 은혜. 이거 믿어지면 은혜. 안 믿어지면 선악지식. 심플해. 심플하다니까. 왜 선악지식은 정답을 가지고 있어? 정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정답 안에서 살면은 은혜.
정답 밖으로 나가면은 은혜가 아니야. 죽기 살기로 노력해가지고 커트라인에 딱 들어가야 돼.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누구 노력? 하나님 노력, 자기 노력. 자기 노력. 근데 모든 게 은혜인 사람은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야. 이렇게 내 노력, 하나님 노력. 하나님 노력하신다니까.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이 창조주의 은혜가 없으면은 비참해져요. 정말로 비참해져. 근데 창조주의 은혜 없이도 안 비참하다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선악 지식인들은 그래서 안 비참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노력할, 그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열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열심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거를 열심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제가 설교 시간에 쓰고 있는 이 용어는 이 세상이 쓰고 있는 용어하고 조금 달라요.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더 높을까?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더 높을까? 네, 열심. 왜냐하면 자기 힘을 쓰고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취욕이 목표를 달성한 기쁨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덤덤해. 덤덤하다니까.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11억 5천만에 해결됐는데 별로 안 기뻐. 은혜로 해결됐지 뭐 내 노력으로 해결됐나? 근데 별로 안 기뻐. 잘 모르겠어. 무덤덤하다니까. 은혜와 열심의 결과물은, 열심은 굉장히 기뻐.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었어. 그래서 기쁘니까 다 그 길로 달려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푯대를 해서 죽기 살기 막 달려가. 달려갔는데 제가 지금 어디만 뛰고 있어? 요 제자리만 뛰고 있어. 이게 문제야.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의 보람이 없어. 내가 성취한 기쁨이 없어.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구 때문에? 그거 아는 순간 선악지식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만큼의 기쁨일까요? 그거 훨씬 넘어가는, 매 순간 그냥 그것 때문에 감격, 감동, 눈물, 그 기쁨이 찾아올 거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그 기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해요. 이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은혜의 결과는 행복이라고. 근데 열심의 결과는 기쁨일 뿐이지 그 자기만족이라고. 행복까지는 가지 못해. 행복은 자기가 깨닫는 순간 놀랍게도 24시간 365일 유지가 돼요. 근데 기쁨은 잠시 잠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악지식은 반드시 누구를 남겨야 돼? 자신을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아를 남기는 거야. 자아. 한번 만나 모르겠다. 자아. 이게 만나 모르겠어. 오래간만에 아자를 써서. 자기 자신을 남기는 거야. 자아를 남기고 가. 그러니까 자아가 뒤졌어요? 안 뒤졌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의 끝은 하나님이 남아요? 내가 남아요? 아니, 창조주인 하나님이 남으면 되는데 피조물인 나를 남기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한다. 이게 가인 족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의 족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꼭 뭐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머리는 달전정 꼬랑지는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오령하게 해주시옵고. 그 장로님이 뭐가 죄가 있어. 본인도 잘못 배운 거지. 아유, 불쌍해. 저는 그런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려고 나이 40, 50 직전까지 살기로 노력을 했어. 생각해봐. 도시빈민으로 살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도시빈민이니까 내가 도시빈민으로 태어나서 20살까지 이사 34번 다니고 2번 죽었다가 살아났고 보니까 내가 2번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 어렸을 때 최근에 알았어요. 2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전엔 몰랐어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 살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내 속에 뿌리를 박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철도 공무원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돈 벌었어요. 죽기 살기로. 하루에 3끼 중에 1끼는 라면 먹었어. 라면 그것도 3개 먹으면 안 돼. 2개 먹어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 돈은 모아. 죽기 살 3개 먹는 날을 회개했어.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20살인데 3개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느라고 기도하면서 먹었어. 치워서 2개로 허락하게 치워서 힘든 그 토목과 출신이니까 철도청에 아무 철도 공무원이라도 처음에 가면은 선로반 보수 침몽 매고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거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냉골에서 잤어. 차가운 바다 겨울에 돈 모으려고 돈을 그냥 숫자 돈을 모아야 돼. 돈을 악을 쓰고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어.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리고 잠도 4시간 이상 잠을 안 돼. 그 추운 방에서 어차피 잠도 잘 안 와. 그러니까 발랄발랄 떨면서 공부했어요. 대학 가야지.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비참하잖아. 대학교 가야지 하면서. 근데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실업계 출신이니까 기를 쓰고 막 했어. 그냥 기를 쓰고. 딱 6개월 지나니까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나갔어. 허리 나가는 순간부터 모아놨던 돈이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의미해져, 무의미해져. 6개월 누워 있었어요. 3번, 4번 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원판 탈출증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누워 있었고 못 일어났어요. 아예 걷지도 못했어. 야, 젊은 놈이 이제 20살 먹은 놈이 돈 벌러 갔다가 6개월 만에 6개월을 누워 있었어. 6개월 만에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그러니까 내가 울고 소리 내면은 우리 또 한 방이야. 5 식구 같이 살았어. 한 방에. 도시빈민이니까. 한 방에서 나는 누워있고 4 식구 꼼지락꼼지락 생활하고 얼마나 비싸요.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울려면은 베개에다 얼굴 묻고 울었어. 얼마나 승질나든지 베개에다 얼굴 묻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누가 들으면은 또 창피하잖아. 보여주는 행복이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복을 못 보여주잖아.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베개에다 얼굴 하고 막 울고 그렇게 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신다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요. 그때 누워있는 자세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누워서 이렇게 읽었어요. 힘들면 내려놓고. 이거 못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몇 독을 했어.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가 그때 선악지식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을까요? 선악지식인이었으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울 서신. 난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바울 서신만 읽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어. 달달달달달달달. 바울 서신을 이미 20살 때 거의 암기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잖아 그때는. 머리가 한 번 보면은 다 기억했던 머리 수준이었으니까 열심을 내고 살았어. 그냥 바울의 열심으로 내고 살았어. 근데 내가 열심으로 내는 만큼 나는 누리는 행복을 살았을까요? 보여주는 행복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누구보다도 열심히 운동해. 허리. 그래가지고 한 넉 달쯤 되니까 재활하고 병원에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하게. 걷고 집에서 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말죽거리였으니까 양재동에 말죽거리였어요. 개발되기 전에. 그 양재동 사거리에 이제 전철역은 있었어도 양재동 사거리까지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1km야. 이러고 걸어가가지고 거기에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그러고 그게 또 진단서가 있어야 계속해서 6개월 병휴직이 되니까 이를 악물고 갔어요. 이를 악물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속은 지금 비참해 죽겠는데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교회 동기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걸로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보여주는 행복으로. 행복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내가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악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 가인의 족보는 뭐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야. 그래서 행복을 열심히 보여주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생겨. 추종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야. 이제 조상의 원리를 알았죠. 조상은 추종자들이 생겨. 그런데 행복을 누리면 추종자들이 생겨요? 아니야. 행복을 내가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리고 그냥 내 행복이 흘러넘칠 뿐이야. 흘러넘치면은 그 흘러넘치는 행복에 누군가 하나는 발딱 미끄러져 하고 왕창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든 뭐 다리가 부러지든 할 거지. 다 부러지면서 나처럼 또 누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다가 걸려서 온다고. 그게 낚시질이야. 내가 걸렸어 내가. 그러니까 자, 이 가인의 족보는 행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행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인 족보의 마지막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 아내들은 선악 지식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지금 은혜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또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게 떠가지고. 자, 선악 지식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내들은.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선악 지식의 제품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제품이었지만 선악 지식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들이잖아.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제품 아닌 건 없어. 다 하나님의 제품인데 인간만 유독히 선악 지식을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 지식의 제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제품인 것처럼. 그래서 이 아내들은 이제까지 뭐만 낳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 아내들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행복을 누려본 적은 없고 뭐만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행복을 보여주려고 살아요. 이것을 저는 다른 용어로 또 허세 부린다. 아니 진심으로 살면 돼. 진심으로. 우리 삼례 오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가끔 목요일 저녁이 안 되면 금요일 저녁으로 옮겨. 비어 타임을 해. 한 맥주 마신다니까. 근데 내가 맥주 마시는 비어 타임 하는 멤버가 나 빼놓고 다 여자야.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들이야. 최고의 동안들이야. 주변에서 보면 다들 이렇게 질투해. 근데 이걸
어떤 목사님한테 편안하게 얘기했더니 아니 정 목사 술 먹고 실수 안 해? 아, 실수하죠 당연히. 내가 필름 끊길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술 먹고 필름 끊기면 이상한 짓 안 해? 아, 뭐 이상한 짓 하죠. 근데 이상한 짓이 서로 개념이 틀려. 나는 술 먹고 집에 가다 떼굴떼굴 구르고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저는 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집 앞에서 전화하고 어딘지 잘 몰라. 내 집이 어딘지 못 찾아가겠어. 나 좀 찾으러 와 그래. 그러면 우리 최 여사님께서 나 찾으러 올까? 버려버릴까? 버려.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다가 술이 잠깐 깼을 때 거기 1시간 정도 걸려. 바로 집 앞에 20m밖에 안 되는데 집 앞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문 들어가자마자 엎어져가지고 그냥 기절. 그대로 아침까지 그대로 놔둬.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잤는지, 왜 내 옷에 흙투성이가 돼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 문제는 나만 그렇게 술 취했다는 거야. 언제나 우리 멤버들은 나만큼 마시는 사람이 없어. 적당히 마시고 다 맨정신이야. 적당히 마시고. 그럼 그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나한테 아니 그럼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성도들 보기에 안 창피해, 안 쪽팔려, 뭐 쪽팔려 소리도 안 해 그분은. 그런 이상한 용어는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안 창피해. 목사가 그러면 돼. 뭐 괜찮아요. 어떻게 그래? 나는 그냥 진심을 보여줬고 그게 내 진심이에요. 다들 다 이해하세요. 그 순간은 그냥 다들 다 이해하고 다들. 그리고 이분은 또 생각이 달라. 그럼 남자가 술 먹으면 꼭 끼는 게 있는데 무슨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유도 질문을 해. 막 성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이해를 할까 못할까? 절대 못해. 왜냐면 보여주려고 살다 보니까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일단 목사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언제나 행복을 보여줘야 되고 언제나 자기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언제나 자기의 잘남을 보여줘야 돼. 이게 가인족보의 핵심 내용이라니까. 가인족보의 핵심 내용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일단 진심이야. 진심이 좀 지나쳐. 집에 가서 보니까 막 흑투성이가 돼 있고 엎어져 있고 마누라 아니 왜 나한테 이불도 하나 안 덮어주고 자리도 안 옮겨. 우리 마누라 고백을 들어봐요. 그 순간 자기는 종교인이었잖아.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잖아. 이 새끼랑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 슬퍼서 밤새 그냥 고민하고 울었대. 저런 개참 안 하고 내가 살아야 된.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선악지식으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선악지식이지. 은혜로 살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 은혜로 살고 있으면 너무나도 귀한 남편이지. 안 그래요? 자기 선악지식으로 판단하니까 우리 벌써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의 족보 내용이 어떻다고요? 선악지식이야. 보여주려고 쭉쭉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그 노력은 언제 깨져요? 자기가 가장 비참한 한 방에 5 식구 사는데 나 혼자 멀쩡한 놈이 돈 벌어야 되는데 누워있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보여주려고 하는 행복이 깨지는 그 순간 내 진심이 터져나온다. 그게 열심이라는 행동으로 살아왔는데 그 열심이 깨지는 자리에서 진심의 열심이 나와. 그 진심은 이 열심보다 훨씬 더 열심이야. 죽기 살기로 하고 외쳤는데 한 6개월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그 열심에 또 끝자락이 있잖아. 이 열심과 진심의 열심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조건부를 내가 살려주시면 이 몸 바치겠나이다. 씨발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요. 너 그 고백했지? 내가 다 기억한다. 너 그 유일하게 진심으로 터져 나온 거잖아. 다 기억한다. 그때부터 뭐를 해도 안 되고 꼭 요 길로만 가야 돼. 아, 무서워요. 저 체험을 저는 머리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험하는, 누린다라는 건 체험한다라는 뜻이거든. 야다. 그게 야다야. 누린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야다야, 히브리어로.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야. 그런데 이 보여주는 행복의 끝자락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고 젊은이들을 죽인 거야. 한 이건 나이 먹은 목회자쯤 될 것 같아. 나이 먹은 목회자쯤.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보여주는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최고봉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잖아. 성직자들이잖아. 맞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의사, 판사, 검사, 이 사자 있잖아.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 꼭 뭐를 보여주려고 그래? 행복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디 순방 가더라도 행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 이 비행기 타는데 근데 안 잡아주잖아. 이렇게 쳐다보죠. 그 순간순간 못 보죠? 저는 다 보여요.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전신마취 몇 번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겨우 나이 50 조금 넘은 여자가 다리를 걷지를 못해. 한 걸음은 할머니보다 더, 이 환자보다 더 못 걷는다니까? 근데 그런 환자를 사람들은 얼굴도 너무 이쁘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요 패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요 허세가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 같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면 본질이 보인다니까? 이 패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를 죽여. 자꾸 죽여. 왜 죽여요? 자기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 이게 선악지식의 끝판왕들이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보여주는 행복을 보여주려고 자꾸 누군가를 죽여. 이게 지금 라멕의 고백이에요. 근데 더 가관인 고백을 보라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1로다.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그 끝판왕을 지금 보고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건 신앙하고 상관없어. 행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끝판왕을 보고 있잖아. 행복은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어떻게 누려요? 은혜밖에 없어, 누리려면. 내 노력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려. 이거는 못 배워도 돼.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어. 배우고 안 배우고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다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누려. 그래서 5장의 족보를 보라고.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족보는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는 족보예요? 행복을 누리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족보니까 이게 그 행복을 누리기까지의 기간이 나와요. 행복을 누리기까지 105세에 비로소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105세에 셋은 105세. 아니 셋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 태어나자마자 행복을 못 누리시고 어떻게 105년이나 걸리셨대요? 왜? 이 세상 시스템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지금 인간만큼은 자기네들이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선악지식 시스템.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도 수없는 갈등과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부닥치고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87년도에 거듭났는데 87년도에 거듭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거듭났잖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잖아. 그런데 이걸 누리기까지 제가 이제 50세부터 누렸으니까 10년 전쯤 됐죠. 10년 전쯤이면은 2012년도부터 우리 아들하고 여행할 때부터 짐바브웨에 있을 때부터 요때니까 몇 년 걸렸어요? 87년 빼니까 몇 년 걸렸어요? 5년 25년 만에 비로소 누림이 시작됐는데 누림은 한 방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경우에는 이때부터 서서히 시작돼서 지금은 그냥 모든 게 은혜야. 은혜밖에 없어. 이런 고백이 나와. 그것도 시작했을 뿐이지 지금처럼 누리질 못해. 그리고 10년 후에 똑같은 고백 할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이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105세 이해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도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105년 만에 비로소 아들을 낳을 만큼 유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줄 만큼 만들어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05년. 그 다음에 개난을 낳은 지, 그리고 개난은 70세. 그럼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어. 그러면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은 70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낳았으면 누가 더 빨리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개난. 점점 줄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누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절대로. 나이하고 상관없어. 나이하고. 그만큼 아들을 자기가 이 시스템 속에서 깨닫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전 인격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105년 걸렸고 90년 걸렸고 70년 걸리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잘 이해해야 홍수도 이해할 수 있어. 6장이 바로 홍수 나오잖아. 6장이 바로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 자, 여기까지 알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기업이야. 이때 이 기업을 받았을 때는 지금 2세대가 받았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다 2세대잖아. 2세대가 받았을 때 이때 이 기업은 자기 부모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받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야. 그러면 이 기업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면, 기업으로 물려주려면 자기들도 셋처럼 150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게난처럼 그 70년 걸리거나 이렇게 그 에노스처럼 뭐 한 90년 걸리거나 이런 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을 거쳤을까요? 못 거쳤을까요? 수수께끼. 여호수아 보면 바로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정탐꾼이 나온다. 여호수아 1장 잠깐만요. 자, 이제 요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누가? 광야, 이제 기업을 받았던 그 세대가. 이제 이게 요단강 건너서 혹은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받았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니까 잘 갔죠? 뭐로 살다 갔어요? 조상에게 돌아갔으니까 행복을 누리다 간 거야.
행복을 보여주려고 산 게 아니야.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야.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니까? 성경 표현 잘 읽어보시라고. 기가 막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 그러면 행복을 누렸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니까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때부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산상속이 되는 거예요? 유산상속이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100년도 채 안 걸렸어요. 100년도 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게 이제 100%는 아니겠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은 남겨뒀으니까 누구는 기업으로, 그 똑같은 땅인데 기업을 다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은 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7천 정도는 빼놓고 거의 대부분은 유산상속을 해버린 거야. 그 유산상속의 그 모양새가 어디서 나오니? 그래서 룻기가 들어간 거예요. 룻기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팔렸다가 돌아왔다가 팔렸다가 돌아왔다가 팔렸다가 돌아왔다가 이거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업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유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 룻기가 이거 보여주잖아. 성경 기가 막혀요.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 저는 근본주의자, 문뽕은 아니야. 근본주의자는 맞는데 성경을 근본적으로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 믿자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해요. 자, 이제 드디어 레위인에게. 오늘은 이거 한 방에 다 못 끝낼 것 같아. 35장. 민수기, 제가 3년 전에 민수기 할 때도 보니까 한 3번인가 4번에 나눠서 했더라고요. 35장은. 그만큼 민수기 35장 내용이 결정판이야. 35장이 사실 결론이야. 민수기 35장이 민수기의 결론이야, 사실은. 그래서 민수기 35장, 자, 레위에게 줘야 돼. 근데 레위는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아요? 지금 백성은 12지파는 누구에게 받았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뭐로 주셨어요? 12지파에게 땅을 줄 때는 기업으로 주셨어. 기업으로 12지파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러면 레위는 지금 누구한테 받는 거야? 12지파에게 받는 거지? 맞죠? 하나님이, 아니, 이상하다. 레위를 직접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레위는 직접 하나님한테 못 받고 누구한테 받게 돼 있어요? 12지파. 12지파가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레위는 뭐로 받아야 돼? 유산으로 받고, 기업으로 물려주면 레위는 뭐로 받아야 돼? 기업으로 받게 돼 있죠? 레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위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게 된 구조야?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목사 잘못이야? 교인들 잘못이야? 요새는 목사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설교 나처럼 이렇게, 아니, 내용물은 상관없어. 설교를 나처럼 한 시간 반, 2시간 하잖아요? 쫓겨나. 20분에 끝낸다고 20분에 단위할 때마다 장로들이 목사한테, 목사님 20분에 끝내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요새는 장로들이, 권력이 있는 장로들이, 20분에 끝내, 20분에, 우리 젊은 목사 같으면, 예, 알았어요, 장로님. 아이고, 예. 그 다음에 23분 하잖아요. 3분 더 끝내. 이러고 나온다니까? 교인 잘못이야? 목사 잘못이야? 지금 레위가 기업으로 받을지 유산으로 받을지는 누가 결정해요? 12지파가 결정한다니까. 메커니즘이 참 특이하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최초로는 누구한테 직접 받아요? 12지파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 그럼 요것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유지를 또 누가 할 수 있게 해줘요? 레위가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레위가 12지파로부터 땅을 받아서 유지를 하려면은 언제나 기업으로 돌려줘야 돼. 근데 레위가 못 돌려주면 이제부터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레위 책임이야? 그러면 목사 잘못이야? 교인 잘못이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안 받는 인간들 잘못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필터링을 할까? 선악지식은 필터링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거니까 그냥 100%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꼭 필터링해. 왜 그럴까? 자기 구조가 아직도 안 바뀐 거야. 하나님의 은혜 구조로. 은혜 구조로 바뀌면 뭘 보여주려고 노력을 안 해. 보여줌이 아니라 은혜 구조는 이거는 선악지식 구조예요. 보여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꼭 자기 얘기로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꼭 남의 얘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빨리 하나님 은혜 구조로 들어갈까요?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불편해도 아니 목사님 왜 맨날 나만 까? 아 진짜 오늘은 또 뭐가 기분 나빠서 그러나? 나 왜 나만 까?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은혜 있는 사람들이야. 맞잖아. 근데 이걸 들으면서 요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요거 옆집에 가서 전해줘야지. 요게 보여줌, 요게 선악지식이야. 꼭 뭘 보여주려고 그래. 은혜를 보여주려고 지식을 보여주려고 그래. 뭐든지 보여주려고 그래. 요런 사람들의 구조는 언제나 예수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된 자. 이게 선생된 자들. 선생된 자들은 바리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막 가져가서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려고 그래. 이게 뭐라고? 그게 선생된 자들이야. 아니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누리게 해주시는데 왜 꼭 전달해줘야 돼? 아니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 하나님이 기독교 넓어지는 거 원하셔? 아니라니까.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지 기독교라는 세력이 왜 넓어져야 돼? 왜 기독교라는 세력을 꼭 넓혀야 돼? 왜 숫자를 불리려고 그래? 이 덤바이 법칙들아. 이 덤바이 법칙을 넘어서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덤바이 법칙을? 하나님 만들었잖아. 이걸 넘어서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에서 인간밖에 없어. 왜? 끼리끼리 모여서 힘을 가지면은 자기네들이 왕이 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신처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벨탑이요. 그게 홍수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에녹성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국고성 람셋을 짓던 바로의 모습이고. 맞잖아요? 꼭 이렇게 살려고 그래. 덤바이 법칙 막 넘어서가지고. 그래서 인류가 위대하고 아름다워질수록 지구는 망가져.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자고. 은혜대로. 그럼 돼. 근데 인간이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끝까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이고 이빨 빠졌더니 혀를 자꾸 이렇게 깨물어요. 이게 어금니가 없으니까 혀가 이렇게 삐져나가. 말하다가 자꾸 깨물어. 그래서 이제 소리 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자, 그러니까 이 패턴이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12지파에 주시고 이걸 기업으로 레위에게 주셨어. 그럼 레위는 이 기업에서 살면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2지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나눔을 하면 돼요? 나눔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가르치라고 그랬어. 근데 그동안에 이 레위가 나눔을 해줬어요?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제사 드릴 때마다
나눔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멋있게 칼 갈아가지고 에봇 입고 춤추고 지랄하면서 보여줬어. 지랄하면서 보여줬지. 보여주려고 노력했잖아. 점점. 지금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다라는 핑계로 지금 뭐를 해요? 공연하고 있잖아. 공연. 어느 교회를 가봐. 다 공연하고 있지. 심지어는 광고도 뉴스로 공연하고 있잖아. 그 교회 성도들 계속 활용을 해야지 그 교회를 안 떠나니까 뭔가를 이 직분 하나 얼굴 이쁘고 목소리 좋으면 아나운서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내 20년 전에 오륜교회 가서 갔어. 오륜교회 가니까 나머지 교회 다 그래. 광고도 목사가 안 해. 그냥 교인들이 다 자체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보여주고 오륜교회 50년 전에 오륜교회 갔더니 나는 무슨 공연장 갔다 온 것 같아. 막 찬양, 1찬양팀 나오고 2찬양팀 나오고 막 은혜 하면서 울면서 뭐를 해? 누려요, 보여줘요? 보여줘. 쇼를 보여준다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나니까 공허하니까 지들끼리 별짓 다 하잖아. 찬양팀에서 모든 문제 다 나오잖아. 보여주려다 보니까 공허하잖아. 자꾸 보여주려면 속은 공허해. 허무해져. 근데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계속해서 가득 채워져요. 체험해보신 분들만 알아. 요 패턴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민수기 35장 1절, 2절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따라오셔야 돼. 혀 자꾸 깨물어가지고 잇몸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다가도 제일 많이 깨요. 자다가. 왜 깨무는지 모르는데 아파가지고 하고 일어나 보면 이게 또 깨물려 있고 그 꿈속에서도 깨물고 여기 지금 오른쪽 혀가 이게 성할 날이 없어요. 습관상 이게 이빨이 어금니가 있어야 이게 안 삐져나가는데 자꾸 삐져나가니까 깨물어. 이것도 은혜예요. 잘 누리고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성읍은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성읍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자고요. 35장 3절에 성읍. 이게 성읍이라는 단어가 이르예요. 이게 창세기 4장 17절에 최초로 나와.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최초로 나온 단어의 용법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안 나오고 4장에 어디서 나와? 이 성읍 자체가 일을 한다. 최초로 어디서 나와요? 에녹성. 이게 에녹성이라고 에녹성. 지금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장소가 다시 한번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이 성읍을 누가 줘요? 12지파가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읍을 주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에게 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읍. 이 성읍의 기원은 언제라고?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 근데 이 성읍을 누가 줘요? 12지파가 주는 거잖아. 12지파가. 12지파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성읍을 레위에게 줘요. 그럼 레위는 요 밖에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읍에 가축과 짐승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지금 다른 지파들이 살아갈 성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데 레위에게 주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묘사가 돼. 그러니까 레위하고 누가 같이 살아가요? 레위는 이때 최초로 받을 때는
기업이잖아.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으니까 이 기업을 받은 12지파가 주었을 때는 기업으로 줬잖아. 그럼 레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뭐만 있어요? 짐승. 짐승. 짐승과 가축을 한번 보자고요. 자. 너무 많이 왔다. 이 창세기. 다시 민수기로 돌아갈게요. 민수기 35장 3절. 다시 돌아가면 그들의 거처가 짐승 하이. 그 다음에 하이는 1장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0절. 여기 1장 20절. 여기서 보자고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은 궁창는 새가 나르라. 이때 하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들이야. 살아있는 짐승들. 여기 하이예요. 이게 되돌리기 기능이 없으니까 참 불편해. 이게 되돌리기 기능이 있으면 확 되돌아서 왔는데 다시 민수기 35장 3절로 돌아가가지고 짐승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가축. 요 가축이란 단어도 창세기 1장 24절, 25절, 요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짐승과 가축은 주로 창세기 1장, 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누구랑 살아가야 돼? 짐승과 가축하고 살아가요. 짐승과 가축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다시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줄 성벽들은 요 성벽을 별도로 주는데 레위인에게 요 성벽은 누구만 살아요? 레위만 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 유다 지파라면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 지금 뭐 사방을 에워싸고 있겠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데 요 사방을 에워싸는데 성벽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사방 1000규빗.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좀 긴 사람은 50cm 되겠지? 뭐 그냥 요즘 단위로 쉽게 생각하자고. 쉽게. 뭐 목사님 그게 47.5cm 따지지 마. 숫자 좀. 대충 한 50에서 70cm 된다. 50cm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게 선악 지식인들이야. 은혜가 없으니까 꼭 뭐로 따져요? 지식으로 따져. 지식. 은혜가 없으면 지식으로 따진다니까 그 지식은 줄임말이야. 선악 지식의 줄임말이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에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요거는 어떻게 돼? 모든 지파의 어디에 위치해요? 중앙. 그럼 너무 크게 그렸다. 작게 그릴게. 너무 크게 그렸으니까 작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디에다 두냐면은 요게 레위의 이르 성이야. 성읍이야. 성읍. 그리고 요게 각 지파의 성읍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성읍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무슨 구조예요, 이게? 여기 전쟁 구조잖아. 전투 구조잖아요. 성읍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성읍들은 전부 다 요새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요? 가나안의 성읍들은 너무 크고 웅장한 아이다. 그러잖아. 그 성읍들에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아이성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읍은 전투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 구조의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위가 있는 거야, 레위가. 그러니까 레위들은 그 싸움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싸우지 않고 물질만 탐해. 누구야?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00억 꿀꺽 해버리잖아요. 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셔. 500억 꿀꺽. 그리고 아들한테 떡 물려줘. 기존교에서 그렇게 했다면 개난리들 쳐. 막 목사 고발하고 그러니. 너 어떻게 그 사람은 놀라워. 장희동이 참 놀라운 동네야, 장희동.
장희동에서 인물 났어요. 자,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이야. 2000규빗이라는 것은 2000, 그냥 50cm 하면 한 1k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km 좀 넘는다고 생각해요. 1km 정도를 이렇게 둬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아우, 분필. 아유, 한명자 선수 있어요. 이렇게 2000규빗이에요. 오케이. 아이고. 한번 이렇게 고주파를 경험하고 나면은 피조물인 거 확실히 피조물이라 그래. 피조물. 2000규빗 여기 한 1km 정도를 두고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2000규빗. 이것을 또 동남 이거 가지고 동쪽 남쪽 또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으로 했다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본질은 하나도 없이 뭐로만 전달해요? 선악지식. 그 중에 대표적 선악지식으로 설교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옛날에 노량진교회, 지금 평강교회. 거기 가면은 내가 여기 평강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료를 줘가지고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지식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집단이야. 그래서 이단 맞아. 지식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뭐로 거듭나요?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2000규빗이니까 한 1km 정도 내외 되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질까? 한 규빗이 몇 센치인데 이게 어떻게 1km가 되냐고. 그래, 당신들 따져. 선악지식 만세.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도피성으로.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6절에 35장 6절에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이 처음으로 나와요. 도피성이라는 게 미케나크,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민수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와. 민수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에 딱 나오고 역대상에 딱 한 번 나와.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특수용어야. 재활용되질 않았어. 도피성이, 그러니까 이 말은 민수기 여호수아에만 존재했지 나머지 성경에선 도피성의 기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으로 계속 물려졌다, 유산으로 상속됐다. 유산으로 상속된 거야. 끔찍하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1세대의 고난과 고생과 죽음을 통해서 2세대가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 넘겨준 거야. 성경 잘 읽으시라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꼭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유지해 온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악지식의 열심이에요? 헷갈리죠? 대답하지 마세요. 나도 말 잘못했다가 또 돌 맞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집단으로 넘어간다라는 건 환상이야. 이거 보면 환상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하면 돼. 왜 꼭 선생질 하려고 그래?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나의 스토리구나라고 안 듣고, 우리 오빠 얘기인데? 우리 올케 얘기인데? 응? 우리 어머니 얘기인데? 자꾸 누구한테 가서, 그게 선생된 자들이야. 그게 선생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단절이 된다고, 이어지지 않고. 나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요걸 100% 받아요. 100%. 근데 선악지식은 100% 받아서 홀라당 까먹어. 남에게 전달해 주느라고. 꼭 기독교라는 세력을 왜 키워야 돼? 아니, 기독교라는 교회가 왜 커져야 돼? 이 세력이 왜 자꾸 등치를 불려야 돼? 덤바이 법칙.
전방이 없지.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숫자로라도 우리가 옳다라고 자꾸 주장해야 돼. 맞죠?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면은 숫자 필요 없어요. 괜찮다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멸시하고 싫어하더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고. 왜 자꾸 부부싸움하면 내 자식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네 아빠 공격해. 네 아빠 공격해. 자꾸 그래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 나만 바르게 서면 돼. 어떻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 튼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이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해. 자, 계속해서 축농증 때문에 코 한번 풀고 가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 콧물이 가득 차가지고 발음이 안 되지. 혓바닥은 아프지. 추한 모습이라. 보여드릴까?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이게 대고 했어 그냥. 이제 다들 다 기절할 거지. 아우 그래도 발음하기 쉽지가 않아. 어쩔 수 없지만. 이번 금요일날 원광대 병원에 예약해놨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 몇 개? 48. 숫자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48의 어떤 의미를 찾지 말라고. 깨달아지면 설교해 저도. 근데 하나님 주시면 하지만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넘어가면 되지. 이걸 꼭 그냥 뭐로 찾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뭐로 찾게 돼 있어? 선악 지식으로.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줘요. 초장은 여기 한 1km 정도의 거리에요. 이 초장을 주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어떻게 줘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목사들이 뭐를 원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아니 내가 이제 목사들이 주장이야. 아니 내가 그래도 학부 나오고 대학원 나왔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리 교회가 100명이라도 그렇지 대기업 정도는 해야지 저 대형교회 당회장만큼 못해도 그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뭐가 없는 거야? 만족함이 없는 거야. 왜 만족함이 없어요? 비교하니까. 뭐야? 내가 그만큼 공부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보여줄 필요 없다니까. 누리고 살라고 그냥 은혜를.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난다 하고 박수 칠 것 같은데 목사도 다 고민 많아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고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각기 무엇에 따라서 원칙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많이 받으면 많이 주고 기업을 조금 받으면 조금 주면 돼. 그런데 저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 어려운 교회에서 그냥 막 기업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가 조금 받은 기업 지파를 따라간 게 잘못이지.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가 이제 1단락이야. 여기까지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너희를 이제 구체적으로 요 레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역할. 이 역할은 다음 주에 해요. 괜찮겠죠? 다음 주에. 저도 지금 코 상태나 혀가 너무 아파요. 지금 막 피날 지경이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언제 이런 체험을 해봐. 이제 임플란트하고 다시 심으면 못하지. 그래서 이 고통이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공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은 이 정도로 누리고 살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프더라도 사진은 사진대로 잘 나와요. 삼내 오시면은 뭐 지금 가을이 참 아름다워. 삼내가 만경강 갈 때가 아직 안 졌어. 이제 활짝 피어가지고 은빛 바다야. 맞죠? 이정민 성도님 은빛 바다. 지난주 화요일날 이혜성 목사님 8명이 모여가지고 그 갈대밭에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 쫙 자리 깔고 삼겹살 먹으면서 우리 안준혁 형제가 보내준 막걸리를 와 게다가 우리 따님까지 오셨어. 우리 큰딸. 아니 얘는 처음엔 둘째였어. 오빠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외동딸이 됐어. 외동딸이 됐다가 이제 장녀가 됐어. 아니 이처럼 또 운명 이렇게 복잡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자기 포지션이 3번이나 바뀌었어. 야 우리 장녀님과 또 장녀님의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막걸리에 소주에 얼마나 그냥 한 상자가 다 끝났어. 그날 다 끝났어. 대신 예성 목사님이 구르셨죠. 예, 막 그냥 나 대신 많이 굴러줬어. 내 대신 많이 굴러줬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던지. 아유 참 거기서 진짜 인간의 어떤 진심이 술 취해 나오더라고. 막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감사해. 오세요. 막걸리 또 안준영 형제 보내주겠지 뭐. 그 막걸리는 아시죠? 와인 맛이 나는 그리고 감칠맛이 기가 막힌 그 막걸리. 지난주 가져가서 다 맛보셨죠? 아유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게 숨쉴 만한 교회 아닙니까? 예. 이게 은혜로만 가능해요. 진심이 나오니까 진심을 알아주고 그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게 은혜로만 된다니까. 선악지식으로는 라멕처럼 죽여. 죽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벌하면은 가인에겐 7배인데 자기는 77배예요. 왜? 선악지식으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죠? 선악지식의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한 거야. 근데 이거 옳은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때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일인데? 그냥 진심으로 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일부러 그랬다. 원래 안 마실 건데 일부러. 전부 다 기독교인이잖아. 거기 형부 목사님도 와 있잖아. 아 막걸리 좀 마시고 싶은데 맥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다들 다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들이라 나같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은 걸려서 안 된대. 시험에 든대. 아니 시험에 들으라고 좀 제발 좀. 나처럼 자유롭게 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일부러 안 할 거면서 이렇게 말을 툭 던져봤어.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지. 집착했으면은 끝까지 우겼을 거야. 나가서라도 바꿨을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정말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마음껏 보여줘야 돼. 실수하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더 놀라운 거는 아무도 나를 집에 다 안 데려다 줘. 딱 거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워. 끝까지 데려다 주는 게 선악지식이라니까. 그 떼굴떼굴 구르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니까요. 참 좋은 게. 아니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걸리면 혹시 인터넷 성도님들 중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그냥. 그래 판단 정세도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와봐. 궁금하면 카멘 씨 예수가 그랬잖아. 와서 봐. 와서 보라니까 궁금하면. 그동안에 예수가 없이 예수처럼 살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 하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다시 오심의 이 한 사이클이잖아.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여기 있다고요. 교회 자랑 좀 하자고. 여기 있어요.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오시라고. 정말 기존교회에서 종교화된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데서 고생 좀 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러 오셔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선악지식에 보여주는 행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행복으로 살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죽음의 위협이나 판단 정죄 안 받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